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 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의 초대를 합니다. 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가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내 구주 함께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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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아멘. 죄의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은 곧 우상 숭배라 가르쳐 주셨건만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힘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벌였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을 예수님의 나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91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글쎄
곤란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예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 풍량일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돌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만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죄인들을 주님 앞에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의 죄를 사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또 찬송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들의 속죄함을 가진 저희를 성모함까지 다 깨뜨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평화의 길로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고 주인 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큰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구할 때 저희들 하나님의 영의 귓장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 물질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저희들 알고 지은지 모르신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다 덮어주시옵시고 가장 같이 하얀 풀숲같이 달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때를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셔서 오늘의 평화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우리들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억하여 그들 마음속에 악한 질병들 다 모든 사역을 다 떨쳐버리고 그날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약하지마여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험악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바이러스 때문에 온갖 세상 만민들이 다 걱정하고 다
저기가 나 어쩔까 저럴까 오늘 마음속에 항상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저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평화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질병 틈타지 않고 악한 세력들 틈타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님 그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들 생의 모든 명예를 걸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구절마다 우리의 심령이 넘치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시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가정의 아버지는 그 먹구름을 하루속히 그쳐주시고 밝은 태양 아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편안히 목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통하는 발걸음도 하나님 은혜가 발걸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도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어떤 권세 천사 다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강력을 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대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에서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예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축복의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범죄치 않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의 노래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박화자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른 말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잉크로 프린트해 놓은 성경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보신 분 계실 것이고 직접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기록은 다른 것들처럼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서 나타난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또는 그 이적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증언한 증언의 말들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나타난 이적이 두 번째 부분이고 바로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설명해서 쓴 것이 세 번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즉 빨간 잉크로 프린트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따라 나타난 이적의 분량은 약 2배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나타난 이적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약 3배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성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나타난 이적이 곧 정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증언의 내용들이 약 3배쯤 되는 이와 같은 비율로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인 성경은 다른 어떤 경전이나 그리고 철학이나 학문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종교의 교리나 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사상과 주장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교훈이 주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훈에 따라 나타난 이적은 비율로 볼 때 극히 적습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의 증언은 더군다나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인간들이 직접 분명히 목격하고 듣고 경험해서 확실하게 확증시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창시자의 주장이나 사상을 전수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이루어진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본 살아있는 이적들을 본 믿는 자들의 증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게 사실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꼭 거기에 따라 나타난 이적이 있었는데 그 이적을 약 2배가량 성경에 기록했고 또 이적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사실의 기록과 또한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것들의 기록이 약 3배 정도가 되어져 있으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가 일어났다고 말하면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을 때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굴렀는데 야, 정말 기적같이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에 따른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적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적은 예측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났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병든 자가 나았다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은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것들이 일어난 것들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당연하게 있듯이, 그렇죠? 결과가 당연하게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이적이 당연히 따라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말이 많고 그 말에 대한 증인이 적으면 거짓말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런 말은 누구든지 얼마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 한 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그 말에 실제로 따라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이적이 적고 증거가 더 적으면 거짓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것은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말씀이 적고 진수만 뽑아서 말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적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적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고 막연하게 갈등하고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성 자체가 우리가 이적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만 많은 것을 우리는 양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양파국이라고 그러죠. 양파는 겉껍질을 까면 그 속에 또 껍질이 나오고 또 까면 또 까고 계속 까보아도 속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많은 것을 우리는 양파 같다. 그렇죠? 양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많을 때 우리는 옥수수라고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의 겉껍질을 벗기고 수염을 걷어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옥수수 알맹이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파 같지 않고 옥수수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능력이 풍성한 것, 이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능력이 따라 나타나지 않는 말, 권능이 없는 말, 그 말은 사실은 소용이 없고 남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서가 말씀보다 말씀에 따라 나타난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어지럽기만 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말하는 잘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잘하네. 여러분들 그 저 말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킬 수만 있다고 하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만 믿어? 라고 말하면 믿기는 뭘 믿냐? 그 말만 뿐인 너를 어떻게 믿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만 믿으라고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은 적어도 말한 그것을 행동으로 이루어 놓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의 입으로 떠드는 말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외우느냐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하느냐에 공부하는 목적이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나에게 경험되어야만 나에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적이 나타나므로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역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에 의해서 증거됐냐? 바로 따라 나타나는 표적에 의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는 이적을 본 증인들을 우리는 바로 목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증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영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목격자다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격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사실을 탐험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본 그 사실을 탐험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목격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부추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을 나았는데 말이야.
좀 더 글쎄 벌떡 일어나서 뛰기까지 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가감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떻게 가감하지 않느냐? 사실 그대로 전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자, 이런 사람을 바로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되리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증인,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거는 자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그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증인 되어자 우리는 나가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증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만큼 확실한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그 이적을 목숨을 걸고 증언한 사람들, 생명을 걸고 증거한 사람들의 증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들의 이적 목숨을 걸고 적어낸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의 말을 뒤에서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여러분들 보면 그들은 사실 그대로 말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3명만 모이면 그들의 주된 대화의 내용이 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 누구누구는 뭐 샀대. 누구는 뭐 아침에 보니까 싸움했다네. 그런데 싸움하다가 부부싸움하다가 뭐 글쎄 뭐 던지긴 했는데 한 대 맞았다 그러는 거 봐.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하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하느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댈 수 없는 말은 아예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증거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도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 그렇죠? 이 닉슨 대통령은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대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한 증거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들이대니까 대통령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이웃집에서 아이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아이가 크게 울면 그 우는 소리가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보다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표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있는데 따라 나타나는 이적은 어쩌다가 한 개쯤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이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우리도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맞을 떨어질 것인가? 이 중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믿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A인가 B인가? 그거 구별하리라고 그걸 구별하리라고 일생을 보낼지 모릅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말씀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에 두 가지 이적이 따라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는 셋으로 불어나고 말았으니 아주 확실하고도 대단한 그리고 귀중한 증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확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삶에서 이적이 따라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은 이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멋있게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은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진행되는 이적들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이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 사람이 3년 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나는 이적과 이적 속에서 3년을 보내왔더라고 바로 자기 자신의 증명된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설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계신다 있다고 하셨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뭐예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성경은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고 한다고 하면 이적을 삶에서 경험해야 되고 경험한 이적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적을 보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믿긴 믿는데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표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잘 쪼개는 곳으로 공부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부감이 오게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든지 붙여서 조립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아는 성경 말씀을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여러분들 뭘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벤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벤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여러분들 쪼개 보십시오. 그것을 그것을 아무리 쪼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차에 핸들도 조립하고 바퀴도 조립하고 유리창도 끼우고 엔진도 달고 하면 멋진 차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한 3시간 반만 달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쪼갰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쪼갰는지 볼만하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쪼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돼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바로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고아로 자라서 어머니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을 해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냐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살면서 경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험했다고 한다면 책을 읽지 않아도 글을 읽지 않아도 어머니의 사랑을 저절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증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은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그렇죠?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 어음께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적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적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표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을 가지고 날마다 증언할 수 있는, 경험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저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고, 또한 경험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